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주의 강림이 시작되면 환난이 오게 되고, 그 환난이 끝나면 이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다. 주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농사의 농사 짓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열매를 얻는 그런 농부가 되어라는 겁니다. 이제 가을은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을이 추수할 때인데 모든 곡식이 모든 과일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후가 좀 달라서 겨울에 그해 10월 달쯤 돼서 그때에 11월 달쯤 돼서 그때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또 그 뒤에 이제 과실을 이제 늦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최종 그때 과실을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는 기후가 달라서 그래서 우리를 농부라, 농부는 이렇게 최종 열매를 바라는 것이 농부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로서는 실패입니다. 우리 기독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맺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짓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농사 짓는 것은 딱 종료가 되고, 지금 너가 수확한 열매 가지고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열매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열매 없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곧 임박해서 이제는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련하다. 너희들은 농부다. 이 열매를 다 맺어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영원 몽세기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라. 그런, 자, 열매 없는 자, 열매 있는 자. 자,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지어야 열매가 맺지. 농부가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면 똑같은 농부라도 어떤 농사는 어떤 농부는 많은 수확을 하고, 어떤 농부는 아주 적은 수확을 하고, 어떤 농부는 또 수확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자, 이 농사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모든 수고가 필요합니다. 결실이 맺기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실이 맺기까지, 즉 씨를 심어서 결실을 맺는 그 과정이 제법 깁니다. 그 과정에 계속해서 해야지 하다가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뭐든지 단번에 뭘 이루려 하는 그런 것은 농부는 못합니다. 농부는 뭐 단번에 한 달 만에 한 두 달 만에 탁 결과가 나타나서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들어야 되고 수고가 들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결실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씨를 심는 농부처럼 먼저 씨를 심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농부의 출발입니다. 최초 출발이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물을 주어서 그것이 자꾸 자라도록 열매가 연결되도록 자라도록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이것이 제 1번으로 해야 될 일이요. 농사가 씨를 심기 위해서 미리 씨를 잘 준비했다가 씨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씨를 심을 때 땅을 파서 경작을 해서 일구어서 아주 그 씨를 심기 좋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 경작이라 그럽니다. 땅을 평평하게 흙을 아주 단단한 흙을 아주 부스럭부스하게 고래 갖다 아주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씨를 심어야 씨가 그 속에 심기입니다. 그래야 그 씨가 자랄 수 있지. 그런 기초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출발점이 바로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출발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이제 들어보니 내가 아무래도 믿어야 되겠다. 이 복음을 들어보니 지금까지는 나는 이것을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우연히 들었든지 우연히 교회를 가봐서 들었든지 무슨 누구 사람의 말을 들었든지 또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봤든지 또 자기의 어떤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제 믿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우가 각각 다르지만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시작됩니다. 복음을 듣는단 말은 이 복음을 직접 귀로 듣든지 간접으로 듣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므로 이 복음을 자기한테 빛이 비춰와서 보든지 일단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는 않아도 믿는 사람 행동을 보고 참 저 믿는 사람 우리가 존경이 되고 참 내가 저 사람의 존경이 된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신구약 성경 말씀을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면서부터 아예 부모가 믿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에 굉장히 공고한 돈 때문에 공고한 일을 당하든지 몸의 병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든지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을 알게 돼서 믿든지 직접 말씀을 들어서 믿든지 통해서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면 믿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믿는 사람의 그 행위 하나가 곧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이 이제 씨를 심는 일이 됩니다. 즉 예수 믿는 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 이런 비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비. 이거는 그 겨울에 심습니다. 겨울에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다 심습니다. 씨를. 즉 11월 달쯤 돼서 그때 심을 때 겨울입니다. 추울 때입니다. 그때 땅을 파서 그때 비가 내립니다. 그때는 이런 비라. 그때 비가 내려서 씨를 심으면 언제 수확하느냐? 봄에 그 다음에
3, 4월쯤 돼서 한 3월, 4월쯤 돼서 먼저 보리 수확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밀 수확이 그 뒤에 있습니다. 봄비가 한번 또 내려야 됩니다. 봄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때는 결실할 때라 봄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는 결실이 됩니다. 햇빛도 내리쬐고 비도 오고 그러면 이 결실이 잘 됩니다. 이 결실 다 하죠. 그래서 그 보리 추수도 하고 밀 추수도 합니다. 보리 추수, 밀 추수 그렇게 합니다. 끝나면 과일을 심고 과일이 이제 저 가을에 돼서 과일이 다 이렇게 추수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이른비라는 것은 심을 때 내리는 비입니다. 심을 때 내리는 은혜다 그 말이 하나님. 심을 때, 즉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는, 즉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그 은혜가 이른비요. 이른비.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믿었으니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믿었으니 이제는 이 믿음의 이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도를 가지고 그 계명대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요게 늦은 비요. 늦은 비는 햇빛이 내리쬐을 때 그때의 그 햇빛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비입니다. 비가 내려서 아무리 햇빛이 강하게 내려져도 비가 내리면 환난이 와도 비만 내리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능히 견딥니다. 견디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햇빛의 그 강한 열기로 인해서 뜨거워졌을 때 그 비가 내리면 그것이 열매가 속성으로 자랍니다.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햇빛이 짱짱 내려졌다가 비가 흠뻑 왔다가 이것이 막 반복이 되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우리 앞에 요 화초도, 마당인 화초도 딱 보면 여름에 보면 햇빛이 굉장히 며칠 동안 굉장히 덥다가 비가 또 한 이틀 정도 오고 나면 나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쑥 자라버립니다. 잎 사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자, 그것이 환난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구원이 속성으로 자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이야 좋다 그럽니다. 왜? 속성으로 자라니까. 성령의 이 은혜만 늦은 비만 받으면 그냥 쑥쑥 자라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 그랬어요. 풍랑이 오면 햇빛같이 환난이 막 내리쬐어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더 속성으로 자라는 것이 열매가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늦은 비라는 것은 우리가 계명대로 실행을 할 때 어떤 환난이 오면 자기를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다 들여서라도 이 환난 속에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은혜,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늦은 비는 성령의 은혜요. 이른 비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믿게 되는 은혜요. 늦은 비는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은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모든 환난을 이기며 순종하는 이런 은혜를 가르쳐서 늦은 비라. 그래서 농사 그 지을 때는 꼭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두 은혜 속에서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농부는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리구나, 늦은 비를 기다리구나. 그럴 때 그 두 은혜를 속에서 결실이 되는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신의 기능이 영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나는 이른 비를 받아서 믿게 돼서 지금 늦은 비만 받으면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이른비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죄도 짓기도 하고 뭐 어려움이 오면 다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기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하지만은 늦은 비에 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담대한 자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쁜 자가 됩니다.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에 은혜를 기다리며 환난 중에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환난 중에, 말세에 환난 중에, 환난 때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신이라,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환난을 성령을 받아서 능히 이겨서 그 환난을 통과한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구원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라, 귀한 열매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귀한 열매요. 그런데 이 귀한 열매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내려와서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많은 애를 써야 되는, 이것은 은혜 받기 위한 수고요. 그 받고 난 뒤에 이루어졌으니 다 그는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돼서 귀한 열매가 맺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루었으니 자랑합니까? 은혜로 이루어졌는데도 자기 자랑 아닙니까? 내가 이 귀한 열매를 이루었다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를 위한다 그 말이에요. 주를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은혜로 되기 때문에 주에게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자. 나는 이미 믿은 사람이 됐지만 늦은 비만 기다리면 되고, 아직도 이른 비가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이 이른 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요.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들으니까 이제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더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전하는 자가 전해서 비로소 들려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선지자의 일이라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 멸망이 된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구원이 된다. 계명을 어기고 살면 멸망이 된다. 이것을 그대로 자기한테 어떻게 손해가 돼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선지자가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을 받고, 모든 다 보호를 받고 옹호를 받고, 그런 선지자는 이 세상과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죄악으로 흘러가는데 이 선지자는 역류해서 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전부 사망으로 흘러가는데 그래가면 다 사망이다. 예수님 믿고 계명대로 지켜야 이 구원이 된다는 이것은 저들과 완전히 세상과 반대니까 마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선지자는 고난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어도 이 선지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거는 생명이 되는 요 도다. 생명의 도를 가르치고 사망의 도를 가르쳐서 사망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힘쓰도록 해라. 이 선지자는 이 모든 세상과 역류하는 거슬려 나가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거기에 제지받지 말고 계속 길이 참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늦은 비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받은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 곳곳 다 퍼져나갑니다. 전부 다 퍼져나가. 그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그 외에는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계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늘 고독하고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옳으면 옳다 하면 자기한테 큰 화가 닥쳐도 옳은 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되는 도를 알립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들하고 다 대립이 되고 그들에게 박해받아 죽는데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저들의 길은 우상 섬기는 길은 다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면 저들에게 이 대적이 되는데도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도 핍박을 받아서 온갖 도망을 다녀야 죽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망을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도 그때 이 참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이 생명의 도를 전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까지 다 넣었고 죽이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러 아직은 때가 안 되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최후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복음을 다 전하기까지는 보호를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는 완성을 시킬 때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전하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해를 받도록 합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종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이 다 저는 끝이 나면 이제는 그때는 온 대적이 들어서 그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죽일 때 주를 위하여 이제 죽으니까 그것이 그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죽였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 미정이 아니라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제일 큰 영광이다 그 말. 오늘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또 성령을 받아서 참 선지자의 이런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